20년이라는 세월을 손절했던 야곱과 에서, 이 두 형제의 재회 장면을 방금 읽었습니다. 야곱에게 이 만남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는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챈 도둑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를 도망치게 했던 말은 형 에서가 너를 죽여 한을 풀려고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요? 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바로 앞 32장은 그가 얼마나 두려웠고 힘든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온다는 소식을 32장을 보면 그 소식을 먼저 귀로 듣습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은 32장 7에서 8절 이렇게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음을 따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치 전쟁의 전략을 짜듯이 말이죠. 가축과 가족을 두 때로 나누고 만약 한 때가 공격받으면 다른 때는 피하도록 이런 식으로 또 쪼개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종들에게 다 이르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33장에서 보면요. 이제 그 400명의 군인이 직접 눈에 보입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두렵고 답답할, 눈으로 보이니까요.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답답했을 법한데, 쫄 뻔한데 야곱은요 원래 계획과 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세웠던 계획보다는 더 담대한 반응을 보이죠. 바로 야곱이 그들 앞에, 자기네들 식솔들 앞에 뒤로 두고 앞으로 직접 나아갑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을 향해 먼저 걸어가죠. 왜 32장과 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형과의 만남에 앞서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야복마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이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의미가 있죠.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자신의 힘을 얻어서 막 싸웠던 그 인생을 내려놓고 자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야곱의 존재 자체를 바꾸었죠. 이제 그는 형 에서의 얼굴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전엔 너무 두렵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여러 가지 꾀를 냈고 전략을 짰지만 이제는 형 앞에 자신의 얼굴과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어 나아가는 것이죠. 이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하지만 그의 믿음은 이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 우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는 있지만 발견하고 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이 은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힘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을 이 은혜로 회복되는 관계라는 주제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작년의 삶은 깨어지고 묵은 관계에 잔해들이 많이 쌓여가는 시기입니다. 워낙 바쁘기도 하니까 깨진 관계를 바쁘니까 밀어놓고 회복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쌓여져가는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교회, 일터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관계적 문제가 실은 저도 한두 개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의 상처, 오해와 두려움이 우리를 움츠려들게 만드는 것이죠. 상대가 아직도 내게 원한과 미움과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만남이 꺼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난 이후에는 그저 관계 회복이만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고 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이 바로 이 관계 회복의 내용이 꼭 들어가기 때문이죠.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자신의 형을 얼굴로 대면해야만 하는 결정이기도 했죠. 20년 전 형으로부터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지키고 믿고 따르려면 야곱은 형이 있는 곳에 가까이 돌아와야만 하는데 야곱은 이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두려워하는 야곱을 그 두려워하고 있는 날에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찾아오심, 만남으로 인해 야곱은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순종함으로 두렵지만 있을 때, 그리고 이 두려움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알고 찾아오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변화는 관계의 회복을 불러왔습니다. 어려운 관계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관계적 갈등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야 할 야곱과는 반대로 받아주는 에서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33장 4절 본문에서 오늘 말씀 보면 둘은 포옹하고 화해합니다. 주일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탕자를 안아주고 입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에서는 동생을 용서한 것이죠. 용서하기 위해서 에서는 그가 갖고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28장 41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렇죠. 에서는 죽이고 싶을 만큼 동생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쓴뿌리가 생겨났습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한이라는 말도 써요. 한을 풀리라. 너를 죽여서 한을 풀리라.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러나 이제 에서에겐 더 이상 원한과 미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자기 선물을 받아야 할 이유를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선물을 받으라고 하니까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가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야곱은 마치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에서가 형이 자신을 기뻐 받았다면 마치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시듯이 이제 에서 형도 자신이 가져온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죠. 에서가 이 선물을 받음으로써 야곱을 향한 에서의 용서가 확실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서는 진짜 어떻게 용서했을까요?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관계는 나를 이 용서하기에 너무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한 상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하신 것처럼 이 에서에게도 일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쓴 뿌리를 걷어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났을 때 야곱이 에서를 왕을 모시듯 낮고 겸손하게 다가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야곱은 하나님께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더 알게 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자기가 이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형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운 이 자신의 상황을 야곱은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 언젠가 상대에게도 일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형제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야곱에겐 에서의 용서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안으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는 쓴뿌리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구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은 자, 우리는 그 문장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죠. 맞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미 용서받았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아침에 모여서 주기도문 우리 다섯 번째 강구 맞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네.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우리는 간혹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네. 우리는 정말 억지로 상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 밖이에요. 만약 다만 먼저 내가 누군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복음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린 늘 피해자로 자신을 생각합니다. 난 잘못한 것이 없어. 이렇게 나를 규정짓고요. 상대를 규정짓고요. 상대에게 다가가지 않으려고, 그 관계에 대해서 내 에너지와 힘을 쓰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너무나 쉽게 어겨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쳤을 때 배신한 내게, 원수인 내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안으신 분이십니다.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도망쳤을 때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그 사랑하지 않는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 복음의 은혜에 반응해서 한 걸음 걷는 오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분명 상대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으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관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끈기 있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게 너무나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저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며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분명 필요합니다. 아마 야곱은 그 20년의 기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신을 많이 돌아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날도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누구신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더욱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적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났고 죽을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형의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형제의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의 어떻게 보면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그 은혜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다. 오늘 야곱이 걸었던 그 두려운 발걸음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 그가 결국 마주한 것은 형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품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